예수님의 청소년 시절의 삶에 대한 기록이 성경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2장에 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반가운지 아직도 저렇게 인사를 하시네요. 되게 반가우신가 봐요. 사복음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그 사복음서, 예수님의 탄생과 족보에 대해서는 약간씩 다 언급이 되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의 청소년기에 있었던 사건은 오늘 본문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12살이 되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성인식을 합니다. 지금 우리 학제를 따진다면은 초등학교 6학년 아니면은 중학교 1학년 그 무렵에 성인식을 갖죠. 그리고는 그때부터 유대인의 절기가 되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관습을 따라서 12살이 되던 해에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합니다.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나사렛은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보면 저 북쪽 산악 지역에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주변에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있는데요. 거기서부터 이스라엘의 저 남쪽 예루살렘까지는 약 140km 거리가 됩니다. 하루 한 24km 정도 걷는다고 보고요. 140km를 가려면은 최소한 5일은 걸리겠죠. 좀 쉬었다 가려면은 6일, 7일도 걸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한 주일, 또 예루살렘에서 일주일 동안 또 축제 기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데 또 한 주일, 이렇게 해서 총 3주가 소요가 되는 장거리 여행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한 주 동안 예루살렘에서 6월절 절기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루길을 걷고 주막에서 저녁 먹고 하룻밤 쉬었다가 그 다음날 또 이제 길을 가야 하는데, 하루길을 걷고 정해진 주막에 도착을 했는데 예수가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축제를 마치고 각자 자기 마을로 돌아갈 때는 335 짝을 지어서 무리를 이루어서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남자와 여자의 보폭이 다르고 또 속도가 다르니까 아마도 남자는 남자들끼리, 여자는 여자들끼리, 또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장난치면서 그러면서 이제 고향으로 길을 갔습니다. 당연히 뒤에 예수가 따라오리라 생각하고 요셉과 마리아는 그 첫째 날 쉴 그 주막으로 그들이 부지런히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해진 주막에 도착해서 보니까 예수가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를 잃어버렸는가? 몇 가지 그 원인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마도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가 당연히 함께 동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셉은 길을 가면서 예수가 보이지 아니할 때에 엄마 마리아와 함께 동행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마리아는 예수가 보이지 않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아빠 요셉과 함께 예수가 길을 가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만약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확인하고자 했다면 도중에 예수를 잃어버리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들이 어떠합니까? 우리들도 요셉과 마리아처럼 당연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살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예수님 없이 나 혼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채 내 생각, 내 고집, 내 편견, 내 주장, 그리고 내 관습 쫓아서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필립 얀시라는 유명한 저술가가 있죠. 이 사람이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베스트셀러를 썼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믿음 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문득 하나님이 과연 내 안에 계시는가 생각을 한번 던져 봅니다. 이런 물음을 안고 신앙생활하는 명목상의 교인 또는 실제적인 무신론자들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 질문을 던져보라는 것입니다. 과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요셉과 마리아는 당연히 예수가 함께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사실 함께 동행하지를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길을 갔다는 것이 또 문제입니다. 아마도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를 바로 앞에 세워서 갔다든지 아니면은 곁에서 거리를 띄우지 않고 함께 길을 갔다면은 잃어버릴 일이 없었겠죠. 문제는 예수가 당연히 뒤따라오고 있으려니 생각했기 때문에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을 앞세우며 우리가 믿음 생활을 과연 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적당하게 거리 띄워놓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가. 가끔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를 믿는 건 좋은데 적당하게 믿어라. 너무 빠지지 마라.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내세우며 살아갑니다. 예수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자기 생각대로 일을 풀리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예수를 잃어버린 두 번째 이유가 거리를 두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빚어졌다는 것이죠. 또 세 번째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너무 바빠서 잃어버렸습니다. 집을 3주 동안 비우게 되니까요. 요셉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머릿속에 생각이 복잡할 겁니다. 빨리 집에 가서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아마 상당히 마음이 바빠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요셉은 요셉대로 또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빨리 가서 해야 될 일을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 그 바쁜 생각에 예수를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지도 않고 그냥 앞만 바라보고 길을 갔던 것입니다. 결국은 잃어버린 예수를 찾기 위해서 예정된 그 날짜보다 훨씬 더 긴 날을 소요합니다. 지금 같으면은 예루살렘에서 나사렛까지 140km니까 도로만 잘 돼 있으면은 뭐 1시간 반 아니면 2시간이면은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이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최소한 닷새 5일이 소요되는 그러한 장거리 여행 길입니다. 예수님 당시와 오늘 우리들을 비교해 본다면은 우리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최소한 닷새 소요되는 이 길을 차가 있으면은 1시간 반, 2시간이면은 갈 수 있는 것이죠. 옛날과 비교한다면은 뭐 현대 사회는 빠른 속도로
많은 일을 처리하면서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바쁘게 살다 보면은 그만 예수를 잃어버린 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목회하면서 매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탄절이 연말에 있지 않고 연중에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탄절하고 12월 31일하고 한 주밖에 텀이 없잖아요. 보통 뭐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연말이 되면은 처리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쁘다는 말이죠. 교회에서 일을 하면서도 그렇게 바쁘다 보면은 성탄절의 의미를 깊이 생각지 못하고 그냥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이 성탄 구원의 기쁨과 감격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성탄절을 보내야 되는데 그런 생각할 겨를이 없이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바쁘다 보면은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잊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앞만 바라보고 빨리 달려가려고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옳은 길인가, 방향이 올바른 방향인가 점검하면서 가야 한다는 것이죠. 너무 바쁘다 보니까 예수가 함께 동행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도 못한 채 그냥 고향을 향하여 요셉과 마리아가 길을 갔던 것입니다.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터 채플에 캠벨 몰간이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일상생활 속에서 즐거움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저녁 무렵에 딸과 함께 그 집 가까이 있는 런던 하이드 파크를 산책하는 일이었습니다. 매일 저녁 해질 무렵 되면은 딸과 함께 그 공원을 산책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진 어느 날 갑자기 딸이 며칠 동안은 내가 아빠와 산책을 못하니까 이해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유를 물으니까 이유를 묻지 말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속으로 좀 서운합니다. 혼자서 이제 저녁마다 산책을 합니다. 드디어 이제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아버지에게 성탄절 아침에 선물을 갖고 오는데 털실로 짠 슬리퍼를 아버지에게 선물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빠, 내가 이거 만드느라고 아빠와 함께 며칠 동안 산책을 못했어요. 그러나 내가 열심히 짰으니까 이거 신으세요 하고 선물을 줍니다. 선물을 받는 이 아빠가 이렇게 딸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너무너무 고맙다. 이것 만드느라고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니? 그런데 솔직히 내 마음을 이야기한다면은 아빠는 이 슬리퍼 선물보다 너와 함께 공원을 저녁마다 산책하는 것이 더 즐겁단다. 그렇게 딸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바쁘게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만은 그 분주함 때문에 그만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진다면은 예수를 잃어버린 채 살아간다면은 오히려 주님의 마음을 서운케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중세기의 그 유명한 신학자 아퀴나스, 이분은 신학대전이라는 그런 신학서적 큰 시리즈를 저술을 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아퀴나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에게 대해서 정말 글을 참 잘 썼구나.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이 아퀴나스에게 물으시니까 이 아퀴나스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Lord, only yourself. 주님 한 분만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선물을 주시지 않아도 주님 한 분만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너무 바빠도 문제입니다. 자,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를 잃어버린 세 가지 이유가 무엇인지를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함께 동행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착각. 또 두 번째는 거리를 두고 길을 갔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너무 바빴다는 겁니다. 하루 길을 간 다음에 비로소 예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발견하고는 그 요셉과 마리아가 근심과 염려에 쌓이게 됩니다. 금쪽 같은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셉과 마리아의 입장이라면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까? 아마도 밥상에 앉으면은 이 아이가 지금 밥이나 제대로 먹고 있을까? 쫄쫄 굶고 있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은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를 않을 겁니다. 밤에 침대에 누워서 잠을 청하는데 이 아이가 이 추운데 어디서 떨고 있을까 생각하면은 잠을 잘 수가 없죠. 요셉과 마리아는 잃어버린 그 예수를 찾기 위해서 바로 길을 나섰을 것입니다. 부모는 24시간 잃어버린 아이에 대한 근심, 걱정, 염려, 죄책감으로 거의 피가 마릅니다. 이런 날들이 며칠 계속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스트레스 때문에 위장 장애가 올 것이고 신경 쇠약에 걸리게 될 것입니다. 온갖 근심, 걱정, 염려에 사로잡혔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를 찾는다고 길을 나서는데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예수를 찾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은 거의 방황하다시피 한다는 겁니다. 하루 길을 마치고 저녁에 예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요셉과 마리아, 그 시로부터 이제는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예수를 찾습니다.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혹시 귀로다가 예수를 보지 못했습니까?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들이 있으면은 또 마을로 들어가서 혹시 우리 예수가 이 집에 혹시 있지 않습니까?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예수를 찾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느라고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이틀이 소요됩니다. 하루 걸려서 내려왔는데 다시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이틀이 소요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잃어버린 아들 예수를 찾기 위해서 마음을 졸이면서 이 마을 저 마을 방황하면서 찾아 헤매고 다녔다는 것이죠. 미국 감리교회 찰스 알렌 목사가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조사해서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한국 교회와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교인 중에 20%는 거의 주일 예배를 출석하지 않는다. 교인 중에 25%는 거의 기도 생활하지 않는다. 교인 중에 35%는 가정에서 성경을 읽는 일이 없다. 교인 중에서 40%는 교회에 일정한 헌금을 약속해서 드리지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교인 중에서 60%는 기독교에 관한 서적을 거의 읽지 않는다. 교인 중에서 75%는 교회에서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이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 봉사활동을 전혀 안 한다는 겁니다. 교인 중에서 85%는 믿지 않는 사람을 한 번도 교회로 인도한 적이 없다. 전도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100%의 교인들이 천국 가기를 희망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교인들의 신앙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예수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마음속에서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죠.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잃어버린 채 그렇게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불안과 방황의 원인이며 비극의 원인인 것입니다. 자, 이런 요셉과 마리아가 드디어 아들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요셉과 마리아가 잃어버린 예수를 찾을 수 있었는가? 첫 번째는 가던 길을 돌아섰습니다. 나사렛으로 향하던 발걸음을 예루살렘으로 되돌이켰다는 것이죠. 예수 없이 어떻게 나사렛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그들은 방향을 틀었습니다. 잃어버린 예수를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던 길을 돌아서야만 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라는 것은 그냥 눈물 몇 방울 흘렸다 해서 그 회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됩니다마는 내가 지금 걷고 있던 잘못된 그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그 길을 가겠다고 고집하면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늦을수록 더 고생을 많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는 결국 어디에서 만나느냐? 예루살렘 성전에서 만나게 됩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방황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불필요한 일이었죠. 만약에 요셉과 마리아가 아들 예수가 예루살렘 성전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했다면 이렇게 이틀 동안 고생할 일이 없습니다. 그냥 바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걸 몰랐기 때문에 여기저기 방황하면서 또 돌아다니면서 고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랍비들과 성경 토론을 하고 있는 예수를 보고 이렇게 원망합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꾸짖는 말 아닙니까? 그랬더니만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내가 가면 어디를 갑니까? 내 아버지 집 성전에 있지 어디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라는 예수의 대답입니다. 너무나 바쁘게 살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예수를 찾으려면은 우리가 가던 길을 중단하고 이제는 방향을 전환해야 되는데 문제는 어느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어디로 방향을 틀어야 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곧 무엇을 가리킵니까? 교회를 가리키죠. 예수님을 머리로 삼는 신약 교회. 많이 사용하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방황은 누구를 만나면 끝나고 예수를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난다,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면 교회는 우리의 어머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바로 갔으면 고생할 일이 없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를 잃어버린 자들 어디로 방향을 틀어야 됩니까? 교회를 향해야만 합니다. 괜히 여기저기 또 돌아다니면서 방황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전 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전 세계 교회에 좋지 않은 그러한 습관이 하나 생겼습니다. 뭐냐면은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정상적인 예배 방법 중에 하나로 성도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주일 예배를 내가 영상으로 집에서 TV 앞에서 예배 드리겠다면은 정상적으로 생각 안 했잖아요. 그게 무슨 주일 성수냐고 그렇게 다들 말을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 지나면서 지금 이게 생각이 바뀌어졌어요. 집에서
편안하게 잠옷 차림으로 TV 모니터 앞에 앉아서 예배드려도 이것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아니냐, 주일 성수 아니냐라고 그렇게 생각이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그 사람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유익할 것인가, 이게 문제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며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함께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신앙 공동체가 바로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혼자서 집에서 TV 앞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는 난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할 도리를 다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얼마 못 가서 그 사람은 신앙의 길에서 이탈해버리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이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합니다. 40일 동안 교회에 보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술집에 가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우스갯소리로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게 그만큼 영향이 크다는 말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면 빨리 돌아서야 됩니다. 지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향해야만 합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아들 예수를 만났습니다. 얼마나 또 마음에 기뻤을까요? 예수를 데리고 고향집으로 내려갑니다. 51절 보면은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이제 안정된 가정을 다시 회복했다는 말입니다. 잠시 예수를 잃어버려서 정말 불안하고 근심, 걱정, 염려에 사로잡혔지만은 예수를 찾고는 이렇게 정상적인 안정된 가정으로 다시 회복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2023년 우리가 성탄절을 지금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과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과연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너무나 바쁜 나머지 당연히 나와 함께 하시겠지, 이런 착각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잃어버린 채 성탄절을 보내고 있지 않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회는 어떻습니까? 전 세계가 12월 25일을 성탄절로 그렇게 지냅니다마는 과연 예수와 함께 성탄절을 지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 엄청난 돈을 들여서 장식을 합니다마는 그 안에 예수는 보이지 않습니다. 요즘은 크리스마스라는 단어조차도 아예 없애버립니다. 홀리데이라고, 그렇게 휴일, 행복한 휴일 이렇게 하지 크리스마스라고 적지 않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사회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 없는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회적인 영향을 받아서 성도들 사이에서도 예수 없이 성탄절을 지내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2023년 성탄절, 정말 이제는 예수님이 성탄절의 주인공이 되셔서 주님과 함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며 은혜롭고 기쁜 성탄절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또 우리 주변에 예수가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여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성탄의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또한 그들에게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